네,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이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이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이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도 불리고 마태라고도 불리는 세리, 직업이 세리인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찾아가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이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 시대에서는 이 세리가 이 세금을 거두어서 이 로마에다가 그 돈을 이제 바치는 일을 하였는데, 그때 세리는 조금 더 자기의 욕심을 더하여서 자기 몫을 챙기거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비겁한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손을 내미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인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이 열심히 공부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왜냐하면은 죄인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열심을 내며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화가 났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느냐? 물론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 레이 또는 마태라고 불린 이 사람 죄인이 맞습니다. 죄가 있어요.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100%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율법의 기준, 그 법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아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 그리고 이 세리, 그들이 이 당시에 살던 이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이 세리를 부르심으로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아와라.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큼 열심을 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죄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욕심을 낼 수도 있고, 질투를 낼 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고, 어떤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해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예수님을 붙듭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오늘도 사랑하지 못한 것, 오늘도 악한 말을 한 것, 잘못된 미움된 행동을 한 것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 받아들이는, 기뻐 높이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행동,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